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세 절이므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한병수 교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달인이신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한다는 것이 어쩌면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의미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그것이 온 교회를 향한, 어쩌면 이 민족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조차 사랑의 이름으로 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입술의 화려한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것을 발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쩌면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5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한 그런 진노를 막아선 참으로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불경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 진노를 막아서신 유일한 분이 있다면, 막아설 수 있었던 유일한 능력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죄를 기준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준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는 십자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의식하면서 십자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의 준행자로서 불가피하게 그런 필연성을 따라서 과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과연 자발적으로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을까? 이런 의심이 가는 구절들이, 그렇게 의심 가도록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해석자고 나올 만한 그런 단초가 되는 구절들이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줬기 때문에 아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피동적인 일이었고 수동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구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내보내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읽은 성경 구절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으심은 정말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자발적인 사랑의 표출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을까라는 그런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인상 구기면서 너 안 가? 이렇게 겁박해서 할 수 없이 그 무한하신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겁박에 의해서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두 가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그 강행에 의해서 떠밀려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면 첫 번째, 과연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을까?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각 사람을 과연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일까?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의 강압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려서 할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가 사랑이라는 명분을 갖다 붙인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수동적인 그런 성격만 생각하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피동적으로 떠밀린 결과였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받으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즐겨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보내심, 죽기까지 순종할 것을 명하신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의무감 때문에 했을까? 불가피한 내몰림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수동적인 반응이었을 뿐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온전히 받으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겨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순종을 받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발적인 죽음이셨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죽음의 손에 내맡겨서 핍박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한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내 모든 평생을 걸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독생자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대우하셔서
그런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를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수동적인 죽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내몰아 보내셔서 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아버지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예수님 편에서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 편에서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도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살해되신 것일까요? 순교당하신 것일까요? 자살하신 것일까요? 손 들게 해볼까요? 예수님 죽음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생기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 긍정적인 죽으심,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기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기쁨의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자발성, 이런 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살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것 하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고요, 저것도 버리지 마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명령과 자발성은 어울리지 않는, 만날 수 없는, 그건 조화되지 않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참으로 절묘하게 그 단어가 어울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잔인하게, 정말 난폭하고 사납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붙인 게 아니라요 인격적인 반응의 여지를 남기는 명령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명하셨던 것이죠. 이런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령에 떠밀린 것도 아니고 명령을 번복하면은 다가올 그런 형벌이 무서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신의 목숨을 던진 게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래서 비로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좋아하죠? 하나님 말씀은 신앙과 삶의 규범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회 표준 문서에 박혀있는 내용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단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규범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그 배후에 그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서요? 좋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이유가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주장하고 있다면 여전히 온전한 순종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삶으로 구현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모델이십니다. 정답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록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만, 부득불 순종해야 할 그런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기 기록된 그 율법이 나를 째려보기 때문에, 저거 안 지켰다가는 생사화복이 나를 덮칠 거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이유가 내 안에서 자발적인 그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 이외에 여전히 밖에 있는 규범이 나를 째려보고 나를 겁박하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권위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피조물밖에 안 되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양을 위해서 내어주는 죽음에 기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걸 Good Friday 이렇게 말합니다. Good Friday, Bad Friday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Good Fri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전도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6월절 Good Friday라고 하지요. 왜 Good Friday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비로소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에게는 굿이 아닌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Bad Friday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지혜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No.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눈물이 다 씻겨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 땅에서의 기쁨과 희락이, 새로운 소망이 수혈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인 것 맞지만,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보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죽음이 수단이 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 마지막 날, 이 날을 자기가 죽는 그 죽음의 사실 앞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때문에 함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Good Friday야 라고 이제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저는 참 지혜롭게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이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쳤다면 그 아이는 평생 예수님 불쌍하다, 안 됐다, Bad Friday, 평생 하나님께 Bad Friday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Bad가 아니라 Good Friday,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Bad가 아닙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6월절 엿새 전날에,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상한 답변을 했습니다. 뭘 물었는지 물음에 문맥은 안 나옵니다. 답변만 딱 등장하는 그 구절을 하나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6월절이 다가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질문 던지면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지? 이 죽음의 날은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날이다. 이렇게 그 죽음의 날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속에 정말 죽어야 될 날들이 참 많죠.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냥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판단이 독생자의 영광이 비로소 발견되고 내 안에 누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모든 얽힌 문제, 인간 스스로의 머리로는 나올 수 없는 해답이 십자가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과 그 대상의 어떤 상태 속에서 죽으셨을까?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을까?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다고 신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죄인이었을 때.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죄인다울 때, 전혀 회개의 기미가 안 보였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랑할 만한 그런 실마리라도 조금 제공됐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좀 내 마음이 풀어져서 예뻐해 줄 만한 그 시점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벌한 칼날을 예수님의 심장에 겨냥하고 있었을 때, 돌을 던질 때, 창을 찌를 때, 침을 뱉을 때, 뺨을 때릴 때, 조롱하고 험담하고 무시했을 때, 주인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때에, 원수의 신분이 너무나 선명해졌을 그때에, 최고조에 이르렀을 그때에 죽으심으로 비로소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랑 한번 구현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우리가 보행자와 겨우 싸우는 그런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말탄 자와 경주해야 되는 정말 급박하고 살벌한 그런 전쟁의 때를 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십자가의 사랑이 구현될 수 있는 그 시점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원수가 있을 때, 원수가 정말 제대로 원수다울 때, 그때가 비로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른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는 십자가의 진리가 새겨지는 때입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 여러분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드디어 영광이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원수가 사방을 우겨쌀 때입니다. 그 시퍼런 죽음의 칼날이 나를 겨냥하고 있을 그때, 말도 안 되는 험담과 억울함이 사방을 우겨쌀 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온전하게 확증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조차 수단으로 삼아서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편에 있는 죄인을 향해서 왜 당신의 아까운 죄도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수단으로 삼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까? 봤지? 내 사랑은 이 정도야. 내가 너희를 이 정도로 사랑했다.
라고 자기 사랑의 퀄리티, 그 위대함, 무한함, 불변성, 영원함,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자기 사랑 자랑용이 아닙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용도로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의 사랑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것을 드러낸 사건이 아닙니다. 선전용이 아니라고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독생자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 때문입니다. 엉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애꿎은 생명까지 내어준,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아버지 사랑의 증인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그런 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기가 실천적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당신 자신의 어떤 사랑의 위대함을 선포하게 한 그런 용도로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바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할 그런 목적으로 자기 생명조차 수단으로 삼으신 그런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동시에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명예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밥 먹이고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머니 좀 찔러주고, 이 모든 사랑의 외적인 표현들이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저보다 얼마나 선배인데, 혹시 그런 인간 문맥 안에서 설정된 질서가 여러분의 사랑의 표출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반드시 아주 썩은 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전 생각하게 되고요. 밥 사준 애한테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라는 무언의 암시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서요, 어떤 보상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허무하고 오르가락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확증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런 사랑을 했을 때요, 가장 향기가 진동합니다. 세상이 이 사랑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런 사랑으로 어지러움 당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대체로 웃습니다. 얼마든지 카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도무지 이 세상에는 산출되지 않는 천상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만이 보여주고 구현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늘의 사랑, 그것이 이 세상을 진동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원수의 마음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해 한다는 말씀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하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삶의 초소에서 입증하는 증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어마어마하잖아요.
측량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맛보기에 불과하다. 마치 이렇게 선언하는 듯합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죄인 되었을 때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사랑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깊을까? 얼마나 본질적인 것일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만 회고하면서 그것을 추억하며 우려먹지 마시고요.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그게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예고편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사랑의 그런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죄인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등짝을 맞대고 있었는데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신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걸 참으로 감격해도 다 감격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이고자 하는, 주고자 하시는,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삶의 지점은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루어진 화목된 자로서 장차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게 될 그 사랑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금 저에게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안에 그 완벽한 사랑으로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과 사랑과 하나됨과 그 복됨, 지극한 그런 복을 제자들에게 힌트로 남기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정말 창세전에 가졌던 그 독생자의 고유한 영광.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독생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후사가 되어서 그 영광도 함께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목격한 그리스도의 영광만 해도 벅찬데 그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독생자의 영광만 봐도 가슴이 벅차고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만 있더라도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을 그런 영광이지만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함께 이어받을 후사로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포문을, 그 관문을 십자가로 여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놀랍고 막대한 무한의 사랑을 거기에 매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그게 출발점이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참된 사랑의 종착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완전한 사랑 속으로 우리가 초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눈길을 한번 안 줬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죄는 찾아왔는데 나는 안 찾아와, 이렇게 분한 마음 격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 잠깐 살다 사라지는 정말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속에 받을 사랑 별로 못 담습니다. 근데 영원히 변치 않고 시간에 있어서도 찰나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고 선취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생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명하시고 보내신 그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내몰리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순종이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 원수가 참 제대로 원수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쾌재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때다. 드디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참으로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 발산되고 구현되고 선포되는 그런 시점이구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쌍수 들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리 잘 되기를, 원수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 구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경건의 우월성 입증하는 삶 살지 마십시오. 참 초라합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대체물이 없습니다. 비유가 없습니다. 참으로 고유하고 절대적인 무하나의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고 주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이 세상에 인간의 사랑, 육신의 사랑에 목말라 하거나 허덕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부요한 이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그 사랑을 아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고 구현하시면서 이 세상의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으로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증거하지 않고 주님만이 증거되는 주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물려받을 창세전의 그 온전한 영광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흠모하며 이 세상의 어떠한 억울함과 불쾌함과 참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가난함을 그 사랑으로 채우는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